소중한 믿음의 유산.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부인의 태도는 영 딴판이었다. 아니, 교회당에 간다더니 정말이에요? 당신도 다음 주에는 함께 갑시다. 사람의 도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뿐이라고. 제발 그만둬요. 내가 벌써 말했잖아요. 문중 사람들이 알면 날벼락이 떨어질 거예요. 내가 언제 문중 사람들을 위해 살고 문중 사람들이 날 위해서 살았나요? 다 각자 살아가는데 누가 뭐래요? 손종일은 부인의 반대를 한마디로 물리쳤다. 그러나 부인의 말대로 문중 사람들의 반대와 이유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삼촌뻘 되는 사람이 찾아와 손종일에게 따져 물었다. 아니, 자네가 교회당을 나간다던데 그게 정말인가? 예, 몇 차례 나갔지요. 앞으로는? 물론 앞으로도 나가야죠. 지금 자네가 제정신인가? 문중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내가 교회당 나가는 일과 문중 일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허허, 그게 말이나 되는가? 본래 예수쟁이가 되는 일은 집안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자네도 알 것 아닌가? 사실은 더 말할 것 없네. 자네가 계속 교회당을 나가겠다면 자네 족보부터 없애버리게나. 중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런 반대는 시작에 불과했다. 문중 사람 치고 그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중에는 동네 사람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욕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유교적 관습과 토속신앙의 틀 속에 단단히 갇혀 살고 있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손중일에게 오기 같은 것이 생겼다. 나 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인가? 모두가 나서서 나를 비난하니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슬그머니 그만둘 줄 알고? 어림없는 일이지. 이렇게 다짐한 손종일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안방 곁에 있는 광문을 덜컥 열었다. 그러고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꺼내 쓰던 그릇들을 모조리 들고 밖으로 나왔다. 나무를 깎아 만든 제기들이 꽤 많았다. 이런 것들부터 당장 없애버려야 해. 귀신들을 섬기는 도구를 또 사용하려고 두다니 어디 말이나 되는가? 그는 가지고 나온 제기들을 마당 가운데에다 쌓은 다음 솔가지 다발을 얹고 불을 질렀다. 그리고 남들이 다 듣도록 소리를 질렀다. 나 손종일은 이제부터 조상들 제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무로 만든 제기들은 금세 활활 타올랐다. 누가 보아도 대단한 용기 없이는 못할 일이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였다. 바로 이때였다.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부인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미치고 만다더니 정말 당신도 미쳤군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렇게 조상들께 욕을 끼치다니. 부인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두 발을 뻗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래도 손종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들을 모두 불태웠다. 이뿐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로 그동안 즐기던 술과 담배도 끊었고 자기 머리의 상투를 제 손으로 잘라버렸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머리칼을 소중하게 여겨 상투를 틀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베어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손종일이 자기의 결심을 보인답시고 단숨에 상투를 잘라버린 일은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뭐? 손종일이 상투를 잘라버려? 뚱처럼 아주 빡빡 깎아버렸다니까.
그게 어디 보통 미친 짓인가? 술과 담배를 끊은 것은 별일 아니었지만 상투를 잘라버린 일은 당시로선 큰일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손종일은 남들이 보기에 엉뚱한 일을 또 저질렀다. 당시 사람들은 풍수설을 믿고 있어서 가족의 무덤을 옮기려 할 때는 좋은 땅을 고를 뿐만 아니라 날짜도 좋은 날을 택하곤 했다. 그런데 손종일이 어느 날 느닷없이 속묘하기가 불편하다면서 먼 곳에 있는 자기 형님의 묘지를 가까운 데로 옮겨버렸다. 이 일로 문중 어른들이 당장 모여들었다. 자네가 형님 묘지를 옮겼다는 것이 사실인가? 예, 옮겼습니다. 묘자리와 날짜는 누가 잡고? 그런 건 애초부터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날 가까운 양지에다 옮겼으니까요. 우리 어른들도 다 무시해버리고 말인가? 알리고 싶었지만 여러 말이 날 것 같아서 그만두었죠. 뭐가 어쩌고 어째? 문중이 망하려니까 해괴망측한 놈이 다 생기는군. 저런 놈은 그냥 놔두어선 안 돼. 빗발치는 비난과 함께 문중 어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더니 손종일을 넘어뜨려 놓고 마구 짓밟았다. 손종일은 이런 봉변을 당하고 한 달 이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알아눕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 이런 굽힘없는 태도는 아들인 양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한번 옳다고 믿는 일에는 절대로 굽히는 일이 없으니 말이야. 하기야, 그런 태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겠어. 아버지의 굳건한 믿음과 실천이 어린아들에게는 값진 신앙의 교훈이 되었다. 한번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고 난 손종일의 신앙생활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그 열심이 대단했다. 그는 1910년 1월에 학습을 받고 12월에는 세례까지 받음으로써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의 신앙생활을 몹시 못마땅해 여겨오던 그의 부인에게 뜻밖의 회심의 기회가 생겼다. 부인은 출산을 앞두고 중병에 걸려 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여보, 난 이제 죽을 것만 같아요. 손종일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요. 자, 내가 기도할 테니 당신도 눈을 감고 기도해요. 난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런 병을 주신 거예요. 두고 보면 압니다. 자, 기도합시다. 손종일은 하나님께 아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부인의 병세가 점점 나아지더니 완쾌되었고 무사히 출산도 하게 되었다. 이 일로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자 손종일의 집에서는 기도와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의 집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기쁨이 넘치자 비난을 퍼붓던 문중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1914년 3월, 손종일은 교회에서 영수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1919년 1월에는 장로가 되었다. 1925년 2월부터 시작한 새벽 기도도 이후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아들 양원의 굳건한 신앙도 이런 아버지의 믿음의 환경 속에서 생겨났다. 어느 주일, 교회당을 다녀오면서 손종일은 양원에게 말했다. 예, 양원아, 네 아버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겠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10계명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넌 앞으로 어떻게 할 셈이냐? 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살래요. 벌써 나는 그렇게 작정했어요.